에레미야서는 전부 52장까지 있지만 그중 37장부터 44장까지는 에레미야의 예언 활동의 최후의 시기, 즉 바벨론 군대가 한때 포위를 풀고서 철퇴한 기원전 588년의 전반부터 에레미야와 바룩이 이집트 망명 그룹, 애국자 그룹의 강요당에서 이집트에 이주한 기원전 587년에 겨울 무렵까지의 1년 반에 생긴 일을 거의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고난의 각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에레미야의 순환 이야기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에레미야가 주역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5장은 에레미야의 말을 계속 필기한 충실한 서기 바룩에게 대해서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46장부터 51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고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수입니다. 오늘 아침의 구절도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감옥들에 잡힌 몸이 되어서 고난의 나날을 보낸 모양을 서기 바룩이 써서 남긴 부분의 일부입니다. 에레미야는 당시 65살, 당시로서는 고령이 된 만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들에 잡힌 몸이 되었던 건 느부갓네살에 의한 두 번째 예루살렘 공격이 격화된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2년 가까이에 걸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하고 말해집니다. 이와이르 일본에서 얘기하는 효료제매예요. 모든 식량과 마실 물까지 예루살렘 성내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에레미야는 일찍부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에레미야의 예언은 병사와 민중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38장 4절에요. 라고. 또 이 사이 이집트 군이 진격해 와서 바벨론 군이 일시 철퇴하는 모양을 보였던 때가 있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근처의 향리, 고향이죠. 아나돗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 분깃받기 위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나오려고 해서 붙잡혔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 11절 이하예요. 붕괴 직전에 유다 땅에서 재산으로서의 토지를 얻는 행위는 에레미야의 상징 행위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말과 행위가 예루살렘의 주전파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보였습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아나돗에 가기 위해서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37장 13절에요. 일본의 교회도 전쟁의 시대에는 반복해 똑같은 혐의로 박해받아 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투옥된 목사도 있던 겁니다.
에레미야는 고관들에 의해서 붙잡혀 뚜껑 씌운 웅덩이, 즉 지하 감옥에 넣어졌습니다. 38장 6절에는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물이 없었으므로 즉시 죽는 일은 없었지만 진창 속에 빠졌다고 있어서는 그렇게 오래 살아 있을 수 없을 것이겠지요. 구덩이의 진창 속에서 바벨론의 2년에 가까운 포위로 인해 먹을 것이 예루살렘 성내에 바닥이 난 상태라 진창이 아니라도 먹을 것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에벳멜렉은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는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왕 시드기야에게 호소하여 시드기야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하고 허가했다고 있습니다. 38장 10절에요.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는 구덩이에서 구출되었지만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둘러싸고서 그것을 거절하여 말살하려고 하는 고관들과 순종하여서 생명을 택하려고 하는 에벳멜렉의 태도가 선명하게 대조되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야흐로 붕괴 직전 단말마, 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을 단말마라고 표현합니다. 단말마의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에레미야는 지하 감옥에서 만년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8장은 왕 시드기야가 그 에레미야에게 마지막 회담을 하자고, 즉 최후의 회담을 갖자고 한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적군에 의한 국가 붕괴 속에서 왕과 예언자가 최후의 회담을 나눕니다. 이 회담에서는 시드기야가 솔직하게 에레미야에게 간청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스스로의 근심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고난 속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 속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대한지 그때를 어떻게 살 수가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왕이 한 말을 직역하면 나는 당신에게 말에 관하여 묻고 싶다. 말을 내게서 감추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라고 됩니다. 말이란 물론 여호와의 말, 이미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반복해 이야기해 왔는데도 또 왜 이 시기에 왕은 그 말을 물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고난 속에서 시드기야는 말을 구했던 겁니다. 시드기야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공통의 신앙,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서서 최후의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던 셈입니다. 정말로 최후예요. 에레미야는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예레미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은 그 이전의 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38장 2절과 3절을 참조 읽어보세요. 바벨론 군에게 패하는 것은 불가피하니까 오히려 자진하여 투항함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길을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데기야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적의 왕과 고관, 즉 장군들을 물론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적군에게로 탈주해버린 동국인 동포들을 왕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보면 시드기야야말로 무모하게도 바벨론의 반역을 꾀해서 국가 멸망의 위기를 초래한 반역자입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공동번역 개정판은 참혹한 꼴을 당할 것이 아니요. 지배자가 품고 있는 공포의 대상은 적뿐만 아니라 일찍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실정자로서 처단하리라 하고 왕은 두려워서 항복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을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후의 본연의 자세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시드기야가 그 인생의 최후에 대해 예언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인생에는 애매한 일이 많은 법입니다. 어느 쪽의 길을 택해도 인생은 결국 같다고 생각되는 상황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결정적으로 인생을 가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후에 찾아올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을 말씀하는 예언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참 예언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야 하고 그 때문에 교회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최후에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하고 교회는 말할 수가 있고 또 말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고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고비에 대해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갖고 자신의 바벨론에 이미 탈주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불신앙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다음에 39장에는 그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한 군데가 마침내 뚫려 적군이 우르르 밀어닥칩니다. 그 한창 밀어닥칠 때 시드기야는 군사들과 함께 성벽 사이에 있는 비밀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요단강이 흐르는 낮은 땅 아라바를 향해서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평원에서 적군에게 따라잡혀 붙잡히고 느부갓네살에게도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바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임당하고 그의 양눈도 뽑히고
청동의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기록되는 성경의 이 리얼리즘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들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에게 주전밥,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관들이 와서 대체 왕과 무슨 얘기를 나눴나 하고 추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했던 까닭이겠지요.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 일은 침묵할 따름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에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하고 이야기하고 항복할 것을 권했다고는 밝히지 않았다라고 바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레미야가 결코 죄 없는 성자가 아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예언자는 최후에 자신에게 물었던 상대의 비밀을 지켰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언자도 또한 침묵하지 않을 수 없는 수날의 나날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다만 잠자코 견딜 수밖에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구원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앙이 있으면서도 고난 속에 그 만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도 하는 게 아닐까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은 걸까요? 예레미야의 이 고난의 경험 중에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왕자 말기야의 구덩이에 넣어졌을 때 적군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에는 이제 물이 말라 구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민중에게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미 식량은 벌써 없어졌고 물도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지만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방 죽지 않았으니까요. 물에 빠져서. 또한 외국인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마음을 써서 거기로부터 구출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들은 물론 결정적인 구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누구나가 이러한 것을 경험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분명한 겁니다. 저 이집트에서 자신의 백성이 괴로워하는 걸 하나님은 자신의 괴로움으로 삼으셨습니다. 백성이 괴로워할 때 주 하나님도 또한 괴로움을 지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사도적 신앙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다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목소리는 예를 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 목소리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 예수께서 받은 고난 속에 받아들여져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십자가에 주 예수의 고난 속에 거두어 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코 다만 괴로워하기만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받아내어지고 있다고 믿을 수가 있어 또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 고난 속에 받아내어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고난의 나날 속에서 이미
부활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만년의 순환사는 실은 주 예수의 순환 속에 그 해결을 기다리고 그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께서는 그 생애를 고난 속에 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것과 더불어 온갖 사람과 전 피조물의 괴로움을 자기 몸에 지고서 구원으로 넣기 위해 부활의 새 생명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의 순환도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이외의 해결은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받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도 기억되고 이겨내지고 있는 것을 믿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잠자코 다만 괴로워하기만 할 때가 우리에게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만 주 예수의 고난을 우러르는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잠자코 다만 괴로워하기만 할 뿐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께서 부활의 주 예수인 것이 그 근거입니다. 1월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의 예배에서 예언자 엘리야에 관하여 10번, 예레미야서에서 16번, 합계 26번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예언자의 만남, 또 예언자가 하나님과의 격투 속에서 보이는 신음은 성경적 신앙의 깊은 맛을 보여주며 거기 접하는 것은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샘에 물깃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샘에서 생명수를 조금이라도 길어 올려서 그것을 이제부터도 전할 수가 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예언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을 우리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그토록 반복하여 전했건만 그 자신 또한 말을 듣고자 했었지만 눈앞에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혹 이 코로나 속에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잠자코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빠질 때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러러보며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